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나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에베소 교회는 거짓 선지자들로 인하여서 선생들로 인하여서 심한 혼란을 겪었던 그런 교회입니다. 거짓 선생들은 에베소 교회로 하여금 신화나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게 만들었고 또 사람들이 그것을 따르도록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간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이런 에베소 교회의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서 바울은 영적 아들인 디모데를 에베소로 보냈고 또한 그를 위해서 또 편지를 보냅니다. 이미 1장에서 살펴본 대로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회복해야 할 것은 사랑 안에서 바른 복음을 가르치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2장을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하면서 구체적으로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이 바로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바울은 1절을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첫째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런데 그 다음을 보면 둘째, 셋째가 없습니다. 우선순위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강조하는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곧바로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고 말합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무기이자 특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말할 때에 어떤 특정한 영역에만 머무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또 자기 가정을 위해서, 자기 교회만을 위해서, 대부분의 기도의 영역이 자기 자신의 삶의 영역에 머무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기도의 영역이 단순히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확장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고, 또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2절을 보면 특별히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구절은 단순히 우리의 생활을 편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기도의 요청이 아닙니다.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디모데전서 6장 1절과 2절 말씀을 좀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이 당시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정복 전쟁을 통해서 영토를 넓힐 때마다 많은 노예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에는 자유인들보다는 노예가 훨씬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노예는 예수를 믿고 또 교회 공동체에 들어가 보니까 주인이나 노예나 다 같은 한 가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 밖에서도 현실 속에서도 동일한 위치와 권리를 요구하고 평등한 자유를 누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시도들에 대해서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물론 믿음 안에서는 하나이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사회 질서에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세상 질서에 대해서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복음의 본질이 위협받을 때는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복음이 아닌 다른 외적인 것이라면 우리가 순응하면서 또 그들을 위해 오히려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지요. 우리는 이 부분을 얼마나 쉽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더 많은 비난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어떤 윤리와 도덕을 뛰어넘어야 하는데 오히려 세상보다 예의와 상식도 없고 합리적이지 않지요. 오히려 무례할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비본질의 것들로 인해서 복음의 진보가 가로막힐 때가 많습니다. 바울은 단순히 우리의 삶이 편해지기 위해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은 그들도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아야 할 대상이고 또 그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불의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모순과 부조리와 불합리를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의 주권은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온 4.15 총선을 위해서 또 대통령과 유정자들과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세상이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남자와 여자의 사명과 책임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 굉장히 편협적입니다.
특별히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12절 말씀에도 보면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자칫 민감하고 갈등을 만들 수 있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절을 해석하는 것 참 어렵습니다. 성경 난해 구절이기도 하고 성경학자들 사이에서도 지금까지도 논쟁이 되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것은 이 말씀은 결코 여성을 어떤 비하하거나 또 남성 우월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질서의 측면에서 남자와 여자의 사명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8절을 보십시오. 남자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말은 영적인 책임이 남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남자의 역할과 여자의 역할을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다른 동식물들은 여러분 암수를 동시에 만드셨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남자를 먼저 만드시고 난 다음에 여자를 남자에게서 취하셨습니다. 이 말은 여자가 남자에게 종속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자가 남자보다 또 열등하다라고 하는 것도 아니라 역할과 또 질서를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를 먼저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책임이 남자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정을 다스리고 세상을 다스릴 사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남자들의 우선순위가 행함이 먼저가 아니고 움직이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기도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남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말할까요? 기도 없이 다스리고자 할 때 다툼과 분쟁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사라지면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하기보다는 작은 실수에도 분노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에서 기도하면 누가 먼저 생각납니까?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언제나 기도하면 여자가 먼저 생각이 납니다. 여자들이 먼저 떠오르죠. 기도의 어머니는 참 많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아버지는 보기 어렵습니다. 남자들은 기도보다 행동이 앞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남자들이 손을 들어서 기도할 때 가정과 교회와 직장 안에서 영적 부흥을 경험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많은 부흥 운동이 남자들이 기도할 때 시작되었습니다. 남자들의 입에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부르짖음이 있을 때 남자들의 눈에서 뜨거운 회개의 눈물이 흘러내릴 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남자들이 기도할 때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 사회, 가정이 왜 이렇게 영적으로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까? 기도해야 될 남자들이 기도하지 않고 자꾸만 다스리려고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기도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들, 성공과 출세, 또 자리와 명예에 연연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남자들은 먼저 다스리기 전에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남자들에게 주신 영적인 책임과 사명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여자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아이를 낳는 것은 남자가 대신할 수 없는 여자들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낳고 기르는 것, 생명과 양육에 대한 사명과 책임이 여자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자들은 또한 예뻐지고 싶은 그런 욕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모에 관심을 갖기도 하죠. 물론 이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9절 말씀에도 보면 에베소 교회 안에도 동일하게 예뻐지고 싶어서 외모에 관심을 갖는 여자들이 있었는데, 문제는 여자들이 외모에만 관심을 갖기 시작하다 보니까 당연히 생명과 양육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여자들에게 맡기셨던 사명과 책임을 잃어버렸던 것이죠. 오늘날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수많은 상처를 가지고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어루만지고 감싸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영혼들에게 관심 갖기보다는 나 자신에게만 관심을 갖고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영혼에 관심 갖고 양육하는 사명을 남자보다는 여자에게 더 많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여자들이 이기적으로 변하게 되면 그 교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외적인 것을 가지고 경쟁하기 시작하면 더 이상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여자들이 자기 자랑만 늘어놓기 시작하게 되면 생명의 역사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여자들이 생명을 잉태하는 심령으로 성도들과 또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또 품고 기도하고 함께 그들을 품어줄 때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자들이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품고 섬길 때 교회는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는 자기 자식만 변화시킬 수 있지만 믿음의 어머니는, 기도의 어머니는 또 세상을 바꿀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만의 시각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우리라고 하는 시각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향해 하나님의 시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손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자를 부르신 그 부르심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라는 것이죠. 우리는 계속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모순과 부조리와 불합리의 세상도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기도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힘든 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세상의 주관자이심을 선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 오늘도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손길로 모든 사람을 향해 기도하며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당 예배가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자립 교회와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지켜주시고 복음의 문이 막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합니다. 4.15 총선도 안전하게 잘 치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꼭 필요한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연약함도 염려도 아픔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유통 충만하심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기도하며 섬기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과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